잃어버린 30년, 평범했지만 특별했던 예수님의 청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 30살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사이 18년 동안 예수님은 뭘 하고 사셨을까요? 혹시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집트에서 비밀스러운 공부를 하셨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며 평범하게 사셨답니다.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30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예수님의 숨겨진 청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예수님이 30년을 보내신 나사렛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볼까요? 나사렛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인구가 겨우 몇백 명 정도? 지금으로 치면 깊은 산골의 작은 읍내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동네의 평판이었어요. 나사렛은 당시에 좋지 않은 곳으로 유명했거든요. 성경에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지역은 괜히 안 좋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나사렛이 딱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필 그런 곳에서 30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전에서도, 로마의 웅장한 건물들 사이에서도 살 수 있으셨죠. 그런데 굳이 가난하고 평판 나쁜 나사렛을 선택하셨어요.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SNS 보면 다들 멋진 카페에서, 예쁜 장소에서 사진 찍고 올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특별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짧은 문장이지만 정말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도 다른 아이들처럼 조금씩 자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한 어른이 되신 게 아니라 단계별로 성장하셨던 거죠. 그런데 특별했던 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지혜를 보이셨어요. 또래보다 생각이 깊고 통찰력이 있으셨죠.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평범한 아이이기도 하셨어요. 그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놀고, 웃고,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생님은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아보면서도 억지로 재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도왔거든요. 예수님은 회당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어요. 당시 회당학교는 형식적이고 율법 조항들만 달달 외우게 하는 곳이었거든요. 대신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것도 현대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진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품성을 기르는 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학교가 있었어요. 바로 자연이었죠. 예수님은 나사렛 주변의 들판과 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꽃들이 어떻게 피고 지는지, 새들이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연 관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셨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용하신 비유들을 생각해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백합화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런 비유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함께하며 쌓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현대인들, 특히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자연과 멀어져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연이야말로 최고의 교과서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도 가끔 공원이나 산에 가서 나무와 꽃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아마 조용한 새벽이나 해질녘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거예요. 이런 영성 훈련이 예수님의 지혜와 품성을 만들어갔던 거죠. 예수님이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시 목수는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게 아니었어요. 집을 짓고 농기구를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거의 모든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술자였죠. 예수님도 다른 청년들처럼 기술을 배워야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을 거예요. 망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찢기도 하고 나무를 잘못 자르기도 했을 거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그는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술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가구나 농기구들은 아마 동네에서 최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일을 쉽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땀 흘리며 일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내 능력에 비해 이런 일은 너무 수준이 낮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일에는 귀한 일, 천한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정성껏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에서도 완벽한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마리아만 언급되는 걸로 봐서 그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셨던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원하는 종이 되고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전에는 하늘의 사령관이셨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막내 동생 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머니 심부름도 하고,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안일을 하실 때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셨대요.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으시고 즐거워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자주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자주 들었대요. 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요즘 사람들은 일할 때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없었어요.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것도 나중에 설교하시는 것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떤 이웃이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예수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샘이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은혜의 샘.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함과 평안이 있었어요. 슬픈 사람들이 위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특히 예수님은 아이들과 동물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다친 새를 발견하면 직접 치료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동물들을 도와주셨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작은 새 한 마리까지 돌보신다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항상 도우셨어요. 가난한 집에 필요한 가구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집 수리를 해주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전혀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은밀히 도우셨어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예수님이 읽으시면 새로운 빛이 비치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30년이 항상 평화롭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나사렛은 평판이 안 좋은 동네였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시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나쁜 일을 할 때 함께 하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려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서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둘째,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셨어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으셨어요. 셋째, 바쁘게 사셨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나쁜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이끌어들릴 만한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너무 한가하면 오히려 나쁜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생겨요. 적당히 바쁘게 사는 게 건강한 거죠. 예수님은 또한 악한 것을 멀리하는 지혜가 있으셨어요. 나쁜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으셨고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30년에 대해 이렇게 적게 기록했을까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약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복음 메시지는 놓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신화화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이 짧게 기록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30년은 평범한 일상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화려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큰 업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에서 평범한 몫으로 살면서도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평범한 일들도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 예수님의 30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게 빨라야 해요. 빠른 성공, 빠른 성장을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도 30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을 거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답답하고 느린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시키고 계실지도 몰라요. 둘째, 작은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도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사랑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셋째,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셨지만 먼저 자기 가족에게 좋은 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셨고요. 요즘 사람들은 먼 곳의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는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넷째, 일과 신앙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목수일도 거룩한 일이었어요. 일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특별한 설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30년. 사실은 전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네요. 그 30년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되실 수 있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다.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상관없다. 사랑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도 예수님의 30년처럼 아름다울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일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성경 이야기로 만날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